자,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외워서 하는 암송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 시리즈를 통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이 진짜 확실하게도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이 사도신경이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며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 왕이시다.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까지 우리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나누며 또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자, 여러분이 앞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셨죠? 분명히 이 구절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셨어요? 정말 그러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알아보려 하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믿음의 고백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란 사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다. 근데 세상은 사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믿질 않죠. 어쩌면 당연합니다. 21세기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에 우리가 생물학을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는가?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건 뭐죠? 동정녀가, 남자를 모르는 그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죠.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에도 어떤 특별한 위인의 어떤 탄생 이야기가 많이 존재하죠. 보통 그걸 탄생 신화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 고조선이 이제 건국될 때 처음 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단군입니다. 자, 단군의 탄생 신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림 보세요. 이건 신화니까 옛날에 환인,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하늘신이죠. 하늘신. 그 하늘신의 아들 환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저 그림에 호랑이하고 곰이 있죠. 우리도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좋다. 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을 먹어라. 근데 호랑이는 먹다가
지쳐서 도망가 버리고, 그 곰은 끝까지 그냥 그 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다가 인간이 됐다, 사람이 됐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진짜 믿고 집에 가서 마늘 먹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변하질 않아요. 뭐 곰 같은 남편이 있다고 그 남편한테 자꾸 뭐 마늘 쑥 먹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신화예요. 근데 진짜 이제 곰이 사람이 된 거죠. 웅녀가 된 웅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이 사람이 된 웅녀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단군이에요, 단군. 그 단군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 고조선을 이제 건국했다. 이게 이제 건국신화, 단군의 탄생신화인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삼국시대 신라가 있죠, 신라. 신라를 건국한 사람이 박혁거세, 혁거세. 자, 이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더 놀라워요. 그림 보세요. 어떻게 태어났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과 함께 큰 알이 떨어진 거예요. 큰 알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 신기하다. 이게 무슨 알이지? 계란도 아니고 뭐냐? 그 큰 알에서 갑자기 알을 깨고 누가 나온 거예요? 아기가 탄생했으니 그 아기가 누구다? 박혁거세였다. 그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한 거다. 이게 탄생신화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에는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아주 위대한 영웅이 등장하죠, 많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아주 괴력의 사나이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괴력을 소유한 존재가 됐는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 중의 신인 제우스 신이 인간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스였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반신 반인인 거예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헤라클레스 영웅이다. 자, 여러분, 이 신화와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으신 단군의 탄생이나 박혁거세의 탄생이나 헤라클레스의 탄생, 이건 신화예요, 신화. 상상이고 문학 작품일 뿐이죠. 물론 거기에는 의미는 있습니다. 건국신화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으나 예수님의 탄생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분명한 정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 땅 나사렛에 사는 한 남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고요. 또한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위대한 진리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렛 마을에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은 물론 다윗의 자손이죠.
마리아라는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혼인은 약혼을 미리 하고 한 1년 정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신랑이 정식으로 그 여인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결혼식 하러 찾아가요. 근데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정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고 살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요셉은 생각했죠. 물론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 시대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이걸 요즘은 사실은 뭐 흔하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 여인이 만약에 임신했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죠. 그러니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여인과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 아니냐? 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바로 그때에 오늘 이 20절 말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볼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건데, 마리아 입장에서,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사실 요셉보다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가 임신할 거다. 아니 주님, 저는 아직 정혼만 했지 요셉하고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천사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너는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실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받아들이죠. 다른 사람이 알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지만 주님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려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잉태는, 동정녀 탄생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이 신성이 중요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겠지, 그렇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한 인간이라면
결코 그분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인간.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왔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는 그 죄가, 원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냥 아빠 엄마의 유전자만 그렇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인간인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인 사람에게는 이 죄가 유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이 죄성이 있다. 그런데 이 죄는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방법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 그냥 한 남자, 여자,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고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이 세상에 오셔도 될 법하죠. 그냥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딱 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진짜 인간으로 어미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10달을 어머니 마리아 배에 계셨고, 그리고 아기로 탄생하셨고 아기로 자라셨어요. 우리 보통 아기 지금 또 저 잠옷실 안에 유치부실에 있는 갓난 아기들처럼 그렇게 울고 먹고 어미의 품속에서 그렇게 자라나신 거.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고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 유아기 시대, 그리고 어린이 시절, 사춘기 시절도 예수님은 겪으셨고요. 그 청년 시기 아버지 밑에서 몫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공생의 모든 것을 인간의 시간으로 경험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겪으신 분이다, 경험하신 분이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있죠.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 죄는 없다. 왜 없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담의 후손은 죄가 유전이 돼서 다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요셉의 후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한 인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누리신 그런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목마름도 외로움도 아셨습니다. 그 겟세마네의 그 극심한 고통과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아픔도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이신가? 왜 참 사람이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도 친히 겪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이 아픔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괴롭습니까? 얼마나 찢어지는 그 누구도 나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가슴에 안은 채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누가 알아주겠어요? 물론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은 힘들지, 그래 힘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타인이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저 멀리 하늘에서 멀리 쳐다보고 계시면서 아이고 그래 너 아프지 힘들지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간으로서 겪는 이 모든 고통을 친히 겪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힘들지? 너 외롭지? 너 그렇게 아프지? 너 눈물 나지? 그래 나도 다 안다. 나도 인간으로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해 봤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가 너의 위로자로, 내가 너의 좋은 친구로 오늘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사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 계시며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바로 한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결합을 보여주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의 신성과 그러나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죠. 옛날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야,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육체는 악하다고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체 속에 거할 수 있는가? 가짜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건 유령일 뿐, 그건 가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죠. 이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리우스파,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해. 아니야, 예수님이 신은 아니야, 위대한 존재 사람일 뿐, 신은 아니라고 했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그들도 이단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자,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가?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인간의 죄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은 죄는 그 죄의 형벌을 인간이 져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이 죄 짓고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 아니면 천사가 그 대신 받는다? 아니요,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대표 아담이 진 죄는 인간의 대표자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셔야 되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합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목사지만 저도 죄인이라 여러분의 죄를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다시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크레도로 우리의 심장을 들이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신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맞는 모든 고통과 아픔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완벽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진정한 신앙이 되길 원하고 진정한 크레도 고백이 되길 원하며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승리의 삶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